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모두 이 종려주일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나귀를 가지러 간 두 제자가 나오지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 나귀를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나귀 주인은 즉시 나귀 새끼를 내놓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두 번째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종려주일 예수님의 첫 행적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바로 앞에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 쪽으로 들어와 산을 오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에요. 산 꼭대기가 감람산이고 감람산을 딱 넘으면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 좀 더 나가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유대 광야, 벳바게, 감람산, 베다니,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벳바게라는 마을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감람산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감람산 동쪽의 벳바게라는 마을, 감람산 서쪽 예루살렘 쪽으로 베단이라는 마을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감람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해발 810m예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예요.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보다 11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르신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넘어가는 감람산길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오르던 산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난 다음에 마지막 여정으로 벳박의 감람산을 올라 베다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그래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긴 여행으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지요. 마지막 예루살렘 산길을 올라야 돼요. 감람산의 정상에 딱 올라서는 것 자체가 두 가지의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제일 높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시원한 지중해 바람이 불어와요. 또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그들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에서부터 벳바게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까지 오려면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오면 좋은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원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 훤히 보이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종려 주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날 감람산 위 고갯길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런 즐거움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고갯길 꼭대기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돼 있어요. 원래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죠. 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은 거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파멸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감람산 고갯길 꼭대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백두대간 고갯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순종해서 그럼 제가 하나님 10번 백두대간을 종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을 10번을 종주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5년 동안 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어떨 때는 고갯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뻔도 했어요. 저는 그때 오른쪽 대퇴부 이 뼈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위험함도 있었어요. 교통사고 몇 번 날 뻔했어요. 고갯길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고 심지어 오토바이와 내 몸이 한 30m 간격으로 오토바이는 저기서 내팽개쳐지고 나는 길바닥에 너부러지고 그 밤 삽당령 언덕길에서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다니죠.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출발하며 기도하고 도착하며 기도하고 또 꼭대기에서 내려서 기도하고. 저는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 고갯길에서 뭘 기도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백두대간 고갯길 꼭대기 125곡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이는 그 도시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걸 기도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 그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던 예루살렘 군중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둘 것을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호산나 호산나 환호가 곧 십자가 처형의 고발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복자의 건장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외로운 길을 가셨지요. 감람산 위 고갯길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루살렘보다는 장차 예루살렘에게 닥칠 멸망을 내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도 열렬히 환영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며칠 만에 극적인 변절이 일어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 급작스러운 예루살렘 거민들의 변절,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연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감성주의에 붙잡히면 멸망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성에 호소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동의 신앙이요. 그 감동은 감성주의에 호소하는 감동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감동이에요.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자기 느낌을 신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 신앙은 버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책의 신앙이에요. 이 성경책,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종료주일은 마냥 들뜬 분위기로 보낼 수 없어요. 타성에 젖은 자세로 종료주일을 맞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제대로 된 자세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군마를 탄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진정한 리더, 진정한 왕은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의 섬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섬김의 아가페 한 동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최고봉, 자기 목숨을 타인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께서 아가페 하신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구원의 백성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서양 신학에서 만들어진 자뻑 신앙,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다.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못을 박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양키 신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범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라고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키 신학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제대로 된 자세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종려 주일로 인해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주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담아내셔요. 그 구원 사역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구원의 도구인 아가페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외형적으로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의미의 주일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고난 주간으로 연결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배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셔요. 이게 동참의 은혜지요. 본문에서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셔요. 예배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천국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참이라는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동참이 있어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짜예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예배는 하늘로부터 배설되어지는 거며 인간은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예배에 동참하는 자, 그가 천국에 동참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며 짱돌짓 하다가 나중에 자세 잡은 베드로, 그 베드로는 종말서신에 예배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할 때 이를 위하여, 이것은 이 고난을 위하여예요. 이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의 기독교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본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스텝이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기독교, 고난의 신앙이 아니면 가짜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다가 목자에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매뉴얼이 뭐예요? 고난에 동참함으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5절은 동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 교회 절기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력, 교회 절기는 이렇게 흐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게 매년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 교회력, 교회 절기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그게 돼야 신앙의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흐름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담벼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교회 담벼락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도 안 되고 복음적 영향력도 하나도 안 나오는 그냥 일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는 흐름의 신앙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양키 신학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흐름의 신앙을 말하는데 인간들은 자기 감정, 그때그때 자기 느낌을 기준 삼습니다. 이 하나님하고 안 맞죠. 그래서 복음주의와 감성주의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는 자기 느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거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아가페 한 동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군중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고 예수님에게 포악하게 대들었어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감성주의죠. 우리도 내 자신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흐름의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의 자세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에 의한 자세의 믿음. 국가 권력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저 중원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요즘 매일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상황도 힘들고, 저 북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핍박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중국 종교법,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5층에서 해맑게 웃고 들어오는 최예은 어린이를 보면서, 아유, 너가 복이다, 복이야. 너 지금 중국에 있었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엄마 손잡고 교회 갔다간 부모가 전부 체포된다. 한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중국 땅의 미성년자들은 교회도 못 다녀요. 젖먹이 애기도 못 데려가요, 교회에. 애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산모가. 예배 드리고 잠깐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2시간마다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먹이도 예배당에 못 데리고 들어가는 게 지금 중국 법이에요. 5월 1일부터는 더 심각한 종교법이 발효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국에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중원 땅의 성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속주의에 오염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마저도 흥청망청 이벤트로 각색을 하지만 참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교회는 항상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자세를 견지하는 교회가 참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아가페 한 동작하고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인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천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어떤 교회는 종려나무를 구해다가 강단 데코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나눠주고 예배 때에 흔들고 퍼레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대를 통하여 특별한 성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려주일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맞이하는, 확인하는 호산나의 종려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려주일의 데코레이션이나 이벤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아가페 한 동작의 자세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아 찢기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믿는 교회가 어떻게 흥청망청 이벤트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절기가 종려주일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에도 연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은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 한 주간을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에 통회와 자복으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의 진정한 찬양과 외침으로 부활의 주여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